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제 실제로 이제 하만이 유다 사람을 멸하려고 액션을 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과 또한 이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조금 몇 가지 다루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하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3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 여러분 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각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각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아각이 누구냐? 이 아말렉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한번 가보실까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그쵸?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전투인데요. 이게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뭐냐면은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많이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니시도 여기서 나오죠.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어떻게 맹세하셨냐?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셨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대적하는 민족이 있는가? 있다. 누구예요? 아말렉. 자, 사무엘상 15장 가시면 사무엘상 15장 32절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과 33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433면에 있습니다. 삿룻 3의 3입니다. 3. 사무엘상 15장 32절에서 33절. 제 성경으로 433면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누구요? 아각. 아각의 이름 자체가 아말렉 출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야,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가 이제 살겠구나. 내가 참 수형당할 뻔했는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잘 말해야지. 야, 다행이다. 그런데 33절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누가 죽인 거예요? 사무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아각을 찍어 쪼개버립니다. 사람을. 잔인하죠? 왜요? 왜 이렇게 죽입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사울이 관용을 베푼 거예요. 왜냐? 여러분 전쟁에서 왕이 이길 때 그 상대편 왕을 죽이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왕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고 복속시키는 것도 그 왕의 나름의 권위고 관용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진멸이 바로 헤렘입니다.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헤렘, 진멸하라 했는데 본인 판단에 야, 이거 저 소도 좀 괜찮고 동물들 가축들도 괜찮아서 좀 취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도 제사도 드리고 하면은 풍성하게 제사도 드리고 하면 좋겠네. 왕도 좀 불쌍해, 살려둬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이때 아말렉을 온전히 치지 못한 것이 에스더서에서 아말렉 사람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죽게 된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가드 사람, 가나안 다 정복해라, 다 진멸하라, 헤렘 처단해라. 아유, 거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죠? 블레셋 가드 사람, 블레셋의 아주 유명한 장수 골리앗,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면은 그대로 순종해야지. 본인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선한 거예요.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그 결과의 값을 톡톡히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것은요, 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출신의 하만이 페르시아에서 그 아하수에로의 총애를 받을 정도의 관직에 오르려면요, 상당히 머리가 좋을까요? 아니면 상당히 머리가 나쁠까요? 상당히 머리가 좋았을 겁니다. 일 잘하는 건 기본, 사회생활 기가 막히고 필요한 재산, 배경 빵빵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하만이 그 아하수에로의 총애를 받을 정도로 쭉 위로,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하만이 눈에 딱 띄니까 잘하니까 지위를 높이 올려서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습니다. 이게 아말렉 출신의 하만. 여러분, 그러면은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도 페르시아의 관리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모르드게는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죠. 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어떤 일이 있었죠? 그 2장 21절 보세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대궐문에 앉아 있다라는 게 모르드게가 백수여가지고 할 일 없어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관리라는 뜻입니다. 관리, 페르시아의 관리. 대궐문에서 일하는 행정직의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일하다가 대궐문에서 할 일을 막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 엿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유대인인 모르드게는 저기 대궐에서 저기 대궐문에 앉아 있는 행정직이고, 아말렉 출신의 하만은 왕이 바로 옆에 있는 최고 권자의 왕 다음으로 권위에 오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사랑했냐? 하만한테 절하라, 다 절하라. 내가 세운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 존귀히 여기고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왕이 직접 말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절 안 하죠? 어제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절을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에스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모르드게는 애국심이 투철한 인물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애국심이 투철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수양딸인 에스더에게도 유대인을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켰고, 그리고 왕후의 위에 오르기 위해서 막 포즈 잡고 막 그 준비하는 그 과정, 선발 과정에 있어서도 날마다 가서 물어보죠. 오늘 어떻게 됐어? 일 어떻게 됐어? 아주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절하라 그랬는데 절을 안 하죠? 어떻게 하죠? 날마다 말하는데도 절을 안 했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3장 4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나는 유대인이다. 이 정도 내가 저 아말렉 사람한테 절할 수 없다. 아말렉에 얽힌 그 역사가 있는데 내가 무릎 꿇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다. 오픈을 한 거예요. 에스더에게는 유대인이다 말하라, 말하지 말라 가르쳤죠. 근데 에스더에게 날마다 가고, 그리고 또 일단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같은 존재잖아요. 딸 같은 존재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 텐데, 이제 점점 유대인이란 게 폭로가 되고 또한 오픈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의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진짜 싫었을 거예요. 원래 경쟁은 멀리 있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하는 거죠.
아말렉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꼴 사나운 민족입니다. 정말 싫은 존재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도 점점 강성해 가고 있고, 그리고 딱 볼 때 에스더가 유대인인 거 하만 정도의 머리가 빠른 사람이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볼 때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명확하진 않지만 그런 거 눈치를 딱 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조차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만이 건드리기 전에 딱 보니까 에스더가 유대인이면은 일이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일을 하다가 그르칠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이 있고, 확인을 한 다음에 왕에게 이제 고자질할 때 유대인이 말이죠, 이렇게 안 하고 한 민족이 있는데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왕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은 1만 달란트도 왕께 드리길 원합니다. 다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8절부터요. 3장 8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여러분 이거 과장하는 거죠.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은 늘 애매하게 사실을 섞어놔요. 거짓을 분별하려면은 정확히 봐야 합니다.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이 옳게 여기시거든이라는 표현은 관용어구입니다. 왕에게 요청할 때, 간청할 때 이런 어구를 느헤미야서, 에스더서에서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여러분 진멸하소서. 이거 누가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하셨던 말씀.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지 않았죠? 그 결과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악의 세력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서 유대인의 대적, 성경이 유다인의 대적이라 씁니다.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줍니다. 인장 반지를 주는 건 무엇이죠? 네가 원하는 대로 내 도장을 가지고 문서에 찍어라. 너에게 그 권한을 넘기겠다. 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 은 1만 달란트는요 은 333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무게죠. 은 300톤이 넘는 정도니까 아마 페르시아 전체의 3분의 1, 그러니까 예산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국민 3분의 1을 먹일 수 있는, 예산 3분의 1이 아니라 국민 한 3분의 1을 먹일 수 있는 그 대제국 127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을 먹일 수 있는 곡물의 양을 살 수 있는 돈이 엄청난 돈이에요. 왕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았죠. 근데 이것을 왜 내게 주고 왜 그랬을까? 이것도 관용었고요. 내가 은 1만 달란트 안 받을게 이게 아니라 오케이 알겠다. 그걸 허락하겠노라 하고 허락하는 거. 내게 주겠다. 이거는 왕의 그냥 표현입니다. 그냥 읽으면은 왕이 돈이 많았나 보다, 안 받았나 보다 생각하겠지만 그게 관용어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아하수에게는요 은 1만 달란트가 아마 절실했을 겁니다. 왜 절실했냐? 이때가 어느 시점이었죠? 이제 에스더서에서 초반에 나왔지만 초반 3년은 반란 세력을 진압했다. 그 다음 3년은 그리스와의 전투했다. 테르모필레와 살라미스. 이겼다 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요 이 재정적인 손해가 엄청납니다. 모든 곡식과 곡물을 다 준비해야 되니까 그것들을 다 가지고 오려면은 이 보급이죠. 보급. 돈이 상당히 많아야 돼요. 전쟁을 치르려면. 그리고 전쟁 한번 갔다 오면은 제대로 보상이 안 되면은 지금은 문제가 없겠지만 옛날에는 보상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사람들이 반란 세력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은요 전쟁 한번 일으키면은 질 경우에 보상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위로금까지 예산으로 책정해 놔야 되는 거예요. 이길 경우에 무조건 탈취하고 다 가지고 오지만 질 경우는 상당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졌다고요. 그러니까 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하겠죠. 아하수에로에게. 여기서 은 1만 달란트는 눈이 휘둥그레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하만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은 1만 달란트를 준다? 오케이. 바로 반지 빼서 허락해 주는 겁니다.
유대인들 뭔진 모르겠지만 다 죽여버려. 여러분 여기서 아하수에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어땠죠? 주흥에 취해서 아우 저 왕후 그냥 패버려야 되는데 현자들을 불러다가 법률을 막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해가지고 이를 그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간신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유대인 해석과 여러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 아하수에로가 처음엔 거절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세금 너무 잘 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에게 국물을 잘 바치고 너무 잘 따르니까 유대인들이 괜찮은 걸 사실 아하수에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의 왕의 명령을 어겨 팔짱을 딱 끼다가 근데 보니까 유대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처음에는 주저하면서 거절했다. 유대인은 안 된다. 그들을 어떻게 다 죽이냐? 그들이 얼마나 질서를 잘 지키고 곡물도 나한테 세금을 얼마나 잘 바치는데 죽일 수 없다. 하만 왈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처리해 라고 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 경우까지 고려한다면요 아하수에로는 진짜 나쁜 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어지는 12절에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쳐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루 24시간 딱 허락하는 거예요. 조서의 내용 자체가 내가 하루 딱 줄게. 그날은 유대인들 보면 싹 처리해 죽여버리고 그 재산을 탈취하는 것,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가져와도 돼. 이거를 말이 됩니까? 제국이 허락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패닉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실 신앙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본토로 복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차 포로 귀환이요 스룹바벨 귀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아 너희 예루살렘의 성전 짓기 위해서 귀환해도 좋다. 고레스가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내가 페르시아에서 관직도 얻었고 내가 돈도 벌었고 내가 명성도 얻는데 성전을 건축해? 나 가고 싶어. 나 하나님의 전에 가서 내가 뼈 빠지게 다시 고생하고 우리 가족 고생하더라도 하나님 신앙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삶 다시 시작할 거야. 페르시아가 좀 멀어요. 얼마나 먼데요. 그거를 귀환한다고요. 그 귀한 길도 보장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을지. 근데 성전 세우겠다고 스룹바벨과 그 민족들이 그 유대인들이 복귀한다고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복귀하는 인원들은 신앙으로 있어서는 하이 클래스였을 거예요. 그 중에서 그래 너희 페르시아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야겠지. 남아라. 나는 관직 내가 어떻게 얻었는데 공무원 시험 7급 공무원 시험 열심히 공부했는데 페르시아 7급 공무원 시험 내가 복귀해야 된다고? 나 못해. 신앙은 있지만 복귀 못해. 남아있던 페르시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토에 복귀한 사람들보다 상대적 신앙이 있어서 박탈감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들은 1차 포로기환과 아하수에로 왕 자체가 2차 포로기환 사이의 시기니까, 아하수에로 시기는 1차 포로기환 사람들에 대한 여러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잘 지낼까? 성전 건축됐을까? 어떨까?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하고 있을까? 그래서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페르시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온다 말씀드렸죠.
우연의 일치 가운데서, 우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인데, 이거 궁지에 몰린 거예요. 하루. 근데 놀라운 게 여러분,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 부르는 페르시 아카드어죠. 푸르입니다. 푸르. 여기서 유대인의 민족, 유대 민족의 명절이 나와요. 바로 유월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하지만, 칠칠절도, 오순절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불임절이 나옵니다. 불임절이 나오는 배경이 에스더서예요. 푸르 곧 제비, 부르 곧 제비는 이제 히브리어로 고랄이라고 하는데, 제비가 히브리어로 나오기 전에 먼저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르란 단어를 먼저 쓰는 걸 볼 때 완전히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루 만에 다 진멸할 수 있는 그 위험, 이 제비를 뽑았을 때 12월쯤, 그러니까 시간이 이 제비를 뽑은 그 시점에서 11개월 뒤에 처형하는 것. 하나님이 기간을 그만큼 여유롭게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도할 수 있게. 제비는 사람이 제비를 뽑거니와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장 늦게 11개월 뒤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비가 뽑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 일들이 있고,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왕후의 자리를 얻은 에스더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이후에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조서가 반포돼서 15절 이렇게 마무리하죠. 수산성은,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 민족 하나가 제거되고 진멸하는 것에 있어서 그 조서가 반포되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적당히, 그리고 어줍지 않게 순종한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고, 또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내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결과값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제비 가운데서도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후에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게 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과거에 있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 인생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순종이 지혜요 불순종이 어리석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